연초부터 우리 교회 감기 기운이 돌더니 결국 이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전달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여야 할 텐데 오늘 또 이 기침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기침을 절제하려고 찬양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멈출 수 없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서 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청년들 하는 말대로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한 TV에서 이 말의 힘이 어떤가 하는 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얀 밥을 해가지고 2개의 통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통에다가는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고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 이렇게 써놓고서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통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한 통에는 짜증나, 기분 나빠, 재수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 실제로 그 통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통에는 시간이 지났어도 누룩처럼 그게 숙성이 된 쌀로 남아 있었는데 다른 한 통은 까맣게 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말 자체에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말의 의미나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듣는 사람들이 줄 때 생겨나는 것이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요하거나 또는 억압해서 결코 말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강요가 될 뿐이지 결코 말의 권위는 말을 하려는 사람이 행하려 해서 가지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 자체가 힘이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사람은 말의 권위를 어떤 때 줄까요? 누구에게 말의 권위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보기에 모범이 됐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권위를 주기도 하고 권위를 빼앗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의 기준이 말하는 사람의 이 신실함, 이 평상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평상시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권위를 주거나 힘을 주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신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복음의 전파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권위를 갖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빛처럼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가서 전하라고요. 제자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에 신뢰가 있지 않는다면 이 말의 권위를 그 누구에게도 얻기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요, 말의 권위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 얼마 전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픽업하려고요, 학교 앞 그 나무 밑에다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청천벽력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놀라서 나가서 봤더니 그 나무 위에 있던 솔방울 하나가 제가 타고 있던 차 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 미국은요, 모든 게 다 큽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솔방울이 큰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들으려고 했는데 무슨 바위 덩어리 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게 떨어져 있으니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토리 모양으로, 솔 모양으로 차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난데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울그락불그락해서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그 뒤에 말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라는 한마디에 저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식당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무 밑에다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차를 타러 가는데 벌써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왜 제 차 위에만 새가 있을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제 차가 하얀색인데 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달마시안 개 아시죠? 위에서 새들이 새똥을 거의 원자폭탄 투하하듯이 제 차에 집중적으로 투하한 겁니다. 도대체 차 색깔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얼마나 거기다 쌓아놨던지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마음에 이미 목사님이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장 두려운 게 저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에게서 목사로서의 모습을 저희 집사람이나 제 자식이 발견하지 못하면 과연 제 말의 권위가 설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항상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 말의 힘이나 권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지금 바로 현재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은요, 밑도 끝도 없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날을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미신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은 애매하고 그래서 말의 권위가 생기지 않지만 복음은 말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한, 알 수 없는 저 먼 흐릿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뤄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암예를 예언한답시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아주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점쟁이, 무당 혹은 마술사와 같은 이들이 거짓으로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이속만을 챙기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자기만 이속을 챙기는 결과를 갖는 것,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속여서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것을 미끼로 돈과 마음을 빼앗는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실제로 이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점장이가 길을 가는 청년을 보면서 갑자기 뭘 받은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주는 무슨 말씀을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내일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 버린 겁니다. 보니까 무슨 신이 왔나 봐요. 뭐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내일 당신 죽는다라고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이 좌불안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완절부절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음날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읽는 성서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단어가 자체가 다릅니다. 이 실제로 한글로 쓰여져 있는 이 예언이란 말이 한자로는요, 말씀 원자에 미리 예자를 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는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 원자에 맡길 예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곧 대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에 있어서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에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언의 핵심도 앞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의 권위가 유한한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18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니 그가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다 일러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대언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능력을 얻거나 또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세워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미신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은 자기 중심적이죠. 결국은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대언자의 것이냐,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말씀 18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행위, 곧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조차 전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바꾸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위 이 사이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어렴풋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 이게 사이비들의 공통된 모습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올 것이다, 또는 자신이 곧 재림 예수다 라는 이 과대 망상 환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대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음성을 직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 전화를 개설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통으로 받고 우리는 그럼 간접받는 간통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어렴풋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대언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제 말씀, 곧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웨슬리 전통도 그렇죠. 우리 웨슬리 전통의 가장 핵심, 이 사중 신앙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사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전통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인 이 성경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가르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바로 선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을 특히 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함께 전파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유대 율법 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회당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악령도 알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무당과 같은 점술집에 가면요, 신앙인들은 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못 알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 악령도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귀신 축출 사건은 당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당시 이 회당에서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도용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아파하고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는지 아십니까? 악령에 쓰인 것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악령에 쓰인 당시 유대 회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도요, 악령에 쓰여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서서 말씀의 힘이 있어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푯대로 삼고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악령에 쓰여진 거 아닐까요? 돈이라는 악령에, 세상의 물질주의에 그 악령의 노예가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라는 악령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요, 우리가 말을 전하면서 우리 말에 힘이 생기지 않고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듣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오늘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답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주십니다. 그 말씀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라,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옛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악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힘을 갖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흐릿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 말에 권위가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드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그것을 내 삶에 육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